요즘은 마블 영화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드게임이 상영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마블 영화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제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파이더맨 만화 자체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행하는 슈퍼히어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스파이더맨 만화나 영화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을 다른 슈퍼히어로들보다도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나이에 맞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그러한 슈퍼히어로 혹은 인물 혹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가 성장하였다, 교회가 커졌다라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거대해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슈퍼히어로들이 그들이 가진 힘만큼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현실 정치 속에서 우리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독재나 전체주의, 이러한 정치적 몰락 현상들은 결국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이든 사회적 영역이든, 아니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종교적 영역이든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력 혹은 힘을 가지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 힘 자체가 아니라 그 힘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또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권력과 힘을 남용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여 설립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것을 사랑의 뿌리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사랑의 공동체로 규정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영역에서 그 힘과 그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이 사라진 교회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혐오와 차별의 기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방식을 수용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사랑이 사라진 채 혐오와 차별을 통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종교 집단일 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라진 교회가 어떤 현실 속에 직면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갇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현실을 원망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그는 환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환난이었는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외에 다양한 환난을 경험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받은 고난이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곧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에베소 문화라든가 아니면 유대인의 문화와 갈등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언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한 바울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려움을 겪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과 환난이나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생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낯선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대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으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문제는 결국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정체성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고난받고 있는 고난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인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해석되거나 또한 선포되었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 교회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나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요구하였죠. 사실 그런 식의 하나됨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왜곡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의 정체성인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는 교회가 바울이 원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에서 성령의 하나되심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난 과거 속에서 고난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빠져서 사회적 성공과 번영과 경제적 풍요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왜곡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결국 추구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자본의 가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본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고 돈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지며 더 편하게 살 것을 유혹했습니다. 교회는 그 유혹에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교회, 그래서 번영을 추구하고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결국 하나됨을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됨은 결국 억압과 타인에 대한 무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타인에 대한 억압과 무시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교회는 결국 위계적이면서 권위주의적인 공동체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바로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좀 더 풍요로워진다, 좀 더 돈을 많이 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랑을 외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종교적 정당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을 한국교회가 달려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고난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숙하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빠져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니 외형적으로는 몸은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합당한 성숙된 인식과 내면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수자 혹은 한국교회의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성숙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외면한 상태에서 가상의 적을 외부에 만들어서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과 혐오의 방식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으로서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회 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랑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랑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가장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번영과 기복에 목을 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공동체는 당연히 고난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공동체라는 전제 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랑과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이 모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고는 고난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일 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 고백에 합당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차별과 혐오를 통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사랑에 뿌리박고 사랑 안에서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야말로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담임 목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번영과 기복주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고난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